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사실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음에 나오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대체로 어떤 일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 책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 중에서 처음 5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이죠. 그리고 모세 오경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는 소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시가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는 이제 예언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은 보통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기 마련이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이거는 역사적인 순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또 전도, 아가, 이 다 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역사적인 순서이겠거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사적인 순서가 맞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앞선 시대, 사실은 시대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아마 서로 동시대에 사역은 했지만 에스라가 조금 앞섭니다. 예루살렘의 느헤미야보다 13년 빨리 와서 사역을 하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앞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 제일 끝에 있지만, 역사서의 제일 끝에 있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앞시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을 막연한 어떤 짐작을 바꿔놓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죠. 에스더는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앞에 시대의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대제국을 이루었던 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지역을 포함하여 바벨론의 계승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은 바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고레스의 이제 외손자가 되는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소위 말하면은 이 그리스와의 페르시아의 전쟁, 고대 세계의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이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그리스 전쟁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이 지중해를 놓고 패권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막혀서 더 이제 서쪽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페르시아가 그대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어요.
오늘 에스더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에요. 인도 북부 지방, 소위 오늘날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남쪽 나일강 상류로 올라가면서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이게 구스까지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중해 지역 그 동쪽 지역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오늘날 터키가 있는 요 지역하고 그 다음에 흑해라고 하는 요 바다가 있거든요. 요 바다 전부를 다 요 페르시아 제국이 영토로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랬는데 127 지방은 127 나라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이게 그런 나라들을 하나의 지방으로 삼는 거대 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권세의 왕이었던 거죠. 권세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미 유대 민족들은 말살을 당했을 것이고 그 다음 시대, 소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아닥사스다 왕이잖아요. 이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앞 시대에 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요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과 은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살린 인물이 누구냐?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냥 있었으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사역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 전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과 그들의 사명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으로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음 세대보다 더 큰 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이 큰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유대 백성 중에 다음 세대가 이 큰 기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다음 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느 날 이 큰 기도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예루살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순결함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대제국 속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고 칙령을 내렸을 때 5만 명이 이 부름에 응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스라 시대에 다시 에스라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만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함께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역시 10,000명의 인원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은 이 인원의 몇십 배가 되는 인원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인원이 아직도 이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흩어진 백성들이 지금 이 페르시아 땅 구석구석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으로 했지만 이거는 한 나라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런 대제국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과 부족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민족과 민족의 각축장이에요. 각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이와 같은 각축장이라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 왕궁에서 새 힘을 얻으면 그 민족은 함께 올라가게 되고 어떤 민족이 밀려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함께 도태되는 이와 같은 갈등의 현장 각축장인 거죠. 그야말로 총칼은 없지만 전쟁터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의 이 전쟁의 배후에는 신앙의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냐? 그 신을 나타내고 그 신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이 경쟁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의 성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가 섬기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믿는 신을 내세우는 이런 종교적인 원칙이 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 언어와 언어, 어쨌든 이런 각축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각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삶의 중심인 시대, 종교가 말과 행동의 원리가 되는 시대, 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속국가 속에 사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들도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속국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 속에서 부대끼면서 갈등하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땅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저는 가끔씩 TV를 볼 때마다 이 TV에서 젊은이들, 음악하는 젊은이들, 소위 힙합이라고 하는 이런 음악을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장을 갖추고 나오는데 참 우리가 보면은 저런 것도 옷이야 그런 식으로 옷을 입어요. 바지는 엉덩이에 걸린 건지 이게 내려온 건지 늘어뜨리고 혁띠는 단정하게 이렇게 딱 한 것이 아니라 척띠도 무슨 뭐 꼬랑진지 뭔지 막 달랑달랑 늘어뜨리고 옷은 찢어진 건지 꿰맨 건지 막 이상하고 걸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중에 유달리 제 눈에 띄는 것은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예요. 이상하지요. 이 젊은이들이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어요. 옷은 찢어지고 늘어지고 뭐 엉망인데 십자가를. 그 모자를 쓰고 뭐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막 선글라스 이상한 거 쓰고 막 머리카락 뭐 색깔하고 그런데 다른 모든 것보다도 제 눈에 유달리 잘 뜨이는 거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십자가가 제일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야 저런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인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알고 보면 뭐 예수 믿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장식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게 그냥 문화래, 문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신앙의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야 저게 액세서리로 쓰이고 있구나. 그게 내 마음이 좀 아파요. 저거를 액세서리로 쓰다니. 저 믿음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 믿음의 그 상징에 담고 있는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데 저렇게 소비되고 낭비되고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현실이 그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것을 호흡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아무리 주일학교 교육을 받아도 그들이 늘 호흡하고 있는 그 공간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신앙의 참된 의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역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호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밝혔을 때 알게 모르게 저항하고 경계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숨기는 데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계해요. 전도할까 봐 경계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할까 봐 겁내요. 이거 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나 집요한지 이건 정말 못 견디겠다. 이래서 아예 만나면 처음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4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카톡 단톡방에 초대됐어요. 난 지금 부산 서대신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대번에 이 기독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가만히 나중에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이 고등학교 때 어느 교회 다녔고 뭐 하다 보니까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뭐 어느 교회 다녔고 뭐 누구누구랑 같은 교회 다녔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게 교회를 다니던 친구예요.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아예 차단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저도 직면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직장에서는 종교 행사 이거 굉장히 겁냅니다.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종교 행사 할까봐 이거 단속하는 게 일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게 일입니다, 지금. 직장에서 그냥 웃기는 하지만 돌아선 다음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난 개독인 줄 몰랐어. 이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개독이 돼? 뒤돌아서서는, 앞에서는 헤헤 웃어요. 뒤돌아서서는 뭐라 그래요? 개독이야. 아이고, 이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개독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SNS 상에서는 온갖 혐오와 저주의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웬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참 또 발견한 기쁜 일 중에 하나는 힙합 하는 이 랩 가수 중에 BY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인정을 받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이 랩이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거는 욕설로 완전히 뭐 이렇게 버무리는 이런 거거든요. 욕설이 안 들어가면은 이게 안 돼요. 해무침처럼 여기다가 뭐 온갖 거 넣고 고춧가루 넣어서 막 버무리잖아요. 욕으로 버무리는 게 바로 이 노래예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없이 그 랩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가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욕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역에서 욕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최고냐 이거죠. 제가 이 사람의 노래 중에 하나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가사를 봤더니 이거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네. 그 노래 속에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노래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해. 신기하죠? 야,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친구가 노래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변화, 어떤 변화의 계기, 결정적인 변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전에 자기는 거짓말처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내용을 쭉 간증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미안해. 하나 내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지. 더 큰 꿈에 집착하기 시작해. 내 행복이 자각돼. 아직 창대하진 않지만 내 날이 올 걸 알았네. 난 선택받은 자, 색다른 삶에 사는 날이 가득하네.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안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까. 내 머리 아닌 영혼이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목사님에게 들었던 메시지들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메시지를 자기 속에서 확실하게 소화를 하고 그 믿음을 지금 이 랩의 세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그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아져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속에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 영역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이런 민족과 민족의 각축장, 종교와 종교, 신앙과 신앙의 대결장과 같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아말렉족 속에 자기 위에 있는 총리 대신이 되는 이 사람과 지금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총리 되시는 아말렉족 속, 그리고 특별히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에게 사로잡혔던 아말렉 왕 아각의 계열 자손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총리 대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음모를 꾸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일시에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년의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는 11개월인데 1월 13일 날 조서를 받고 12월 13일 날 전국에서 한꺼번에 그날 다 죽인다, 이런 계획을 하고 각 도에 이 조서를 사본을 보내고 해서 이제 이 계획이 진행되는 중이에요. 이걸 가만히 두고 있으면 이제 11개월 후에는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전국에서 일시에 몰살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마침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던 자기 사촌 에스더에게 이제 왕에게 좀 간청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에스더가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서 어렵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요. 그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입니다.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이 믿음이 확실합니다. 에스더에게 네가 왕에게 한번 간청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잠잠하고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다음 시대를 보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전망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번창하고 항상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길이 번져 나가듯이, 산불이 온 산을 뒤덮어 불태우듯이 복음은 그렇게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길은 전 세계를 불사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장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장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전망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잠잠한 너, 이거죠.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다행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게 망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불렀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애들 안 말리고 뭐하냐 이러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나서서 저러네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길가의 돌멩이들이. 길가의 돌멩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하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이 호산나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대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설득을 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가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몰살당한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어찌 알겠느냐.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다.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이 시대의 위기 앞에서 그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예비하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는 에스더에게 담대하게 권면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모르드게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서대신 교회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고 응답하고 나와야 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세대에서 놀라운 인물들이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일어났고 또 모르드게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했었던 앞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이 놀라운 인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세대가 준비가 안 되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헌신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